직장인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특정인들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문자를 확인한 사람들은 자기가 특진 대상자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사내 방송으로 문자를 받은 사람들 다 대회의실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테스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영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회사 업무에 관한 이제 테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긴장한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문제를 거침없이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영역이 되면서부터 사람들 얼굴에 좀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면서 좀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영역에는 어떤 질문들이 나왔냐면 내 자녀의 친한 친구 이름 3명을 쓰세요. 친한 친구 3명의 이름을 쓰세요. 내 자녀의 키와 몸무게를 써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좋아하는 가수나 그룹의 이름을 써보세요. 이런 것들이 그 질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있었던 분들의 얼굴에 이제 허탈한 마음과 또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게 테스트가 종료되고 나서 종료 화면과 동시에 영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영상 편지에는 아들이 아빠 나랑 놀아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일찍 오세요. 반갑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이렇게 영상 편지로 쭉 나왔습니다. 아버지들의 마음 속에 그 미안함과 또 행복함과 좀 그런 복잡한 미소가 얼굴에 튀어나왔는데 잠시 뒤에 그 대회의실이 탁 열리면서 자녀들이 아빠 이렇게 뛰어나와서 아빠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빠들은 행복한 얼굴로 자녀를 꼭 안아줍니다. 한 회사의 광고였어요.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진정한 행복이 있는 우리의 일상, 우리가 정말 가꿔야 하는 그 일상에 대해서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말 정성껏 가꿔야 할 일상이 어디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광고였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다양한 변화들을 꿈꾸잖아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변화들을 꿈꾸시죠.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기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꿈꾸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좀 녹아져 있는 한 땅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세워져가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그러면서 한 번 태어난 인생 나도 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다가 부르심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죠.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바람을 가지고 마주대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변화를 꿈꾸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마주대해야 할 공간은 어디일까요? 제가 지난 주 중에 회사 예배를 다녀왔어요. 거기는 사진을 찍는 회사거든요. 웨딩 촬영하는 그런 회사인데 설교하기 전에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혹시 요즘 변화해야 되겠다. 정말 여기는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설교 시작 전에 한 2분 정도만 여쭤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다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 20분 정도 됐는데 다 들어봤어요. 근데 되게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제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요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이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돈이 없어서 옷을 살 수는 없는데 옷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제일 마음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어떤 분은 도대체 9살 난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잘 키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그게 자기에게는 최고의 지금 관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산 다음에 저녁에 오늘 행복했다 이렇게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거에 본인의 모든 마음이 지금 이렇게 쏟아져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새로 나온 운동화를 과연 지금 사야 될까? 가정 경제를 고려해서 조금 더 이따 사야 될까? 이거에 지금 일주일째 골몰이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3일 전에 사랑을 고백한 여자친구가 자기에게 도대체 언제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그 대답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변수를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다. 어떤 분은 최근 시작한 운동을 내가 정말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 달 회사 전기세가 얼마 나올까?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대표님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대표님만이 할 수 있는 고민이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이셨는데 그분은 하반기 회사의 업무가 대박이 나야 직원들 월급을 12월까지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대박이 날 수 있을까? 이거에 자기 모든 마음이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엄마 생신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생신 선물을 했었나 봐요. 정말 엄마가 좋아하는 생신 선물이 뭘까를 일주일째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통 자기의 마음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한 분이 테러에 관심이 있다.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권 사진을 찍어주는데 그 여권 사진 찍는 게 너무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테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땅에 테러가 없어야 될 텐데 또 자기의 그 작은 그 사진 찍는 그 일에서부터 테러까지 이 생각이 이렇게 펼쳐져서 지금은 그런 책도 읽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변화를 꿈꾸지만 실제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어쩌면 되게 소소한 일상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보에 보면 월별 주제 문장이 나와요. 이거 자세히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거기에 보면 변화에 대한 문장이 있죠.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쓰시는 문장인데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변화, 고단한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이 거두는 열매. 네, 변화라는 게 뭐냐면 고단한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변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는요,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하는 고단한 일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어갈 때 우리 삶 속에 맺히는 열매,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여기에 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4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은 우리의 일상이구나. 근데 두 번째는 그 일상은 매우 고단하구나. 세 번째는 고단하지만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구나. 마지막으로는 그럴 때 우리 삶에는 변화라는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요. 고단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만큼의 성벽을 세워가면서 이 땅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주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서 아픔 가운데 백성이 동족에 놓여있다는 생각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오르는 슬픔을 어찌할 줄 몰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드디어 오늘 성벽을 건축하는 그곳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요 모든 그 13장까지 계속 가면서 중요한 사건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에 함께 하셨는데 그 선한 손이 도우셔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싶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성벽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해주셨냐면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70년이 됐을 때 고레스라는 이방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돌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돌아왔을 때 자기 집터를 만들고 자기의 집 주변에 어떤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만들자.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체성의 표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1차로 포로 기원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건축하려고 했는데 평소에 유다 사람들이 무시하던 자기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얘네 나 무시했지? 어디 한번 해봐.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2차 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학개와 스가랴,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독려해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집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독려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는데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외부의 침입에 무방비로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성벽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외부에서 자꾸 침입하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들은 알게 되었는데 일상을 살 수 없는, 일상의 복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일상을 복구해 주기 위해 성벽을 건축합니다.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을 해요. 3차 포로 때 같이 귀환을 해가지고 짓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같이 복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던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성벽 건축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지루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이렇게 나중에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슷하지 않아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에 누가 참여했을 것 같으세요? 그 오늘 본문 읽은 거에 좀 기억나는 사람들 있나요? 우리야. 네? 우리야. 제사장. 대제사장도 참여를 하고요. 레위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요. 세공업자들도 참여를 하고, 향수를 만드는 상인들도 참여를 하고, 그냥 일반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어떤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도 참여를 하고요. 또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여자들까지도 다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상을 복구하는 그 모든 아주 귀한 성벽 작업에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참여를 시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참여를 시킵니다. 또 성벽을 쌓는 분량도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1000규빗을 감당했대요. 1000규빗이 얼마인가 찾아보니까 지금으로 한 450m에서 500m가 된대요. 생각해보세요. 그 한 500m 성벽을 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만큼을 담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어떤 이들은 들보와 자물쇠와 지붕을 다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 입구에서부터 자신의 집 끝까지만을 담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것도 안 돼서 자기 방 문 앞에 해당되는 성벽을 담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에는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분량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많이 했다고 공치사하지 않고요, 너는 겨우 자물쇠 달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이 같이 그걸 감당해서 성벽을 절반까지 쌓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성벽을 세우는 이 소중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혹시 그 중에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귀족들 중에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 모든 사람들은 다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분량을 자신이 감당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통해 뭘 얻었을까요? 하나님의 소중한 일에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소중한 일에는 각자 자신이 맡은 분량을 해낼 때 그것이 한 조각 한 조각이 되어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벽을 짓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모든 일상을 가꾸는 일에 우리들 중에 누구도 소외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나는 좀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좀 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듣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을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단한 일상, 얼마나 고단해요? 고단한 일상을 가꾸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그림과 끝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단한 일상 중에 하나님의 끝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뭐가 있을까? 아침마다 너무 힘든데 가족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밥하고 안 일어나는 애들을 막 소리 질러가면서 닥달해가지고 깨워가지고 막 소리 질러서 보낸 다음에 불편한 마음으로 출근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음이. 여기 웃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 아침마다 그러고 계시죠? 저는 옛날에 김은영 집사님이 한 번 올리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글링 하는 것 같다고, 아침에. 그 공위에 서가지고 아침에 아이들을 다 보내고 딱 섰을 때 그 상황이 그 공위에 서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저글링을 하면서 보내는 것 같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만났는데 당장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 월급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알아보고 그러다가 또 된다고 했는데 안 되고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구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걸 놓지 못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그 집사님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전날 늦게까지 야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떠지지 않는데 그래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치사하지만 직장에 나가야지 하면서 나가는 그 발걸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시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바깥으로 바로 나가는 분들, 퇴근 후에 하루 종일 아이 보느라 힘드신 엄마 빨리 보내드려야 해서 옷도 못 갈아입은 채 아이를 얼른 받아드는 그 손길, 그게 다 우리가 갖고야 될 일상이고 그 일상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런 일상을 아주 소중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여기든 안 여기든 상관없이 주님은 아주 소중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상을 이왕이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그 얘기를 오늘 하십니다. 제가 4장 6절 같이 합독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산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을 들여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야 될 일상,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함께 마음을 들여 가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성벽은 단 얼마 만에 완성을 하냐면 52일 만에 완성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그걸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복구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깨끗한 땅에다가 돌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성벽은 이미 폐허가 된 땅에, 그럼 거기에는 쓰레기와 오물과 돌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걸 다 치워야 합니다. 얼마나 불평하면서 힘들었겠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다른 데다 지면 안 되나, 지금 일상 이거 걷어버리고 다른 데다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거 다 걷어내는 거예요. 정성껏. 그리고 성벽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더라? 왜냐면 다 불타고 폐허가 됐기 때문에 선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어떻게 지어야 되지?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사실은 깨끗한 데다가 다시 그림 그리면 훨씬 쉽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애를 다시 낳아서 키우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 터전 위에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지 성벽을 그릴 수 있지를 다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을 골아요. 작은 돌, 큰 돌을 모아와요. 그거를 높이까지 쌓아요. 지붕을 달고 자물쇠를 달고 문을 닫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그 일을 매일같이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근데 마음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리고 귀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주대하는 일상, 그 일상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아프고 힘들지만 좀 마음 들여서 그 일상을 가꿔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음 들인다는 게 뭔가 이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마음을 들여서 한다. 저는 그게 성실히 한 모습과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실하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성실이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고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실의 원래 뜻은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옛날에 그 라틴어에서 유래된 건데, 라틴어 그 조각 하시는 분들이 조각상을 만들고 거기 흠이 있으면 밀랍으로 이렇게 대충 메꿨어요. 전문가들이니까 티 안 나게 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밀랍으로 메꾸지 않다. 그거에서 성실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마음을 들여서 좀 해보자. 그게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상을 매 순간 성실하게 가꾸는 게 가능하세요? 맞아요. 우리 예은이 인생을 많이 살아봤나 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되게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매 순간 성실하고 매 순간 정성스럽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겁니다. 하다 지쳐서 에너지가 없을 때도 많고요. 내가 차라리 포기하고 말지, 놓아버리고 말지,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이 일은 이 일이고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일상이 우리 안에는 너무 많습니다. 때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있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되지 않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젠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나 아니어도 누구 할 사람 없을까? 이런 생각에 일상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불쑥 들 때가, 일상을 회피하고 싶어질 때가 너무 많은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에 마음을 좀 들여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각자 알아서 자기 몫으로 넘기고 싶은 일상의 몫을 내가 꼭 책임지지 않아도 어떻게 좀 되겠지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싶은 그 일상을 하나님이 놓지 않는 거예요. 왜 놓지 않으시냐면 놓고 싶지만 놓지 않아지는